하루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땅에서,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라는 작은 지역에서도 뉴스가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화재가 나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감기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5개월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주 굉장히 끊임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과연 안전한가? 우리 가족은 안전한가? 또 내 자녀들은,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자녀들은 괜찮을 것인가? 그래서 국가나 이 사회가 이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곳곳에 CCTV를 해놓고 가능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은 투자를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는 정부에서 안전에 관해서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무슨 태풍이 온다든지 요즘 문제가 된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를 국가 안전재난청가 그런 곳에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먹는 것도 많은 것 이런 것을 선호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맛있는 것을 선호한 시대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 음식이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서부터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도 갈수록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집도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설 경비 업체들이 내 집을, 내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전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 또 내 재산을 안전하게 맡겨줄 수 있는 곳, 또 나의 어떠한 건강을 안전하게 맡겨줄 수 있는 병원, 이런 곳에 사람이 많은 비용을 들어서라도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난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그 난민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과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난민들이요, 어느 정도냐면 2016년도의 통계가 되면 약 한 6천만 명이 된답니다. 6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인원과 맞먹지 않습니까? 이 난민들이. 여러분, 난민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자기가 있는 고향을 왜 떠납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정들었던 고향, 사랑하는 나라를 왜 떠납니까?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먹을 것, 또한 전쟁이나 외부의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나라를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난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그 피난 갔던 그 많은 사람의 행렬들처럼 바다에 그 배를 타려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며 때로는 그 바다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조차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전으로
다니기 위하여 안전한 곳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바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사람들은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이라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사야서 24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연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포악한 성읍은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이 앞에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유다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주변에는 강대국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압박을 당했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5장에 내가 그들의 견고한 성읍이라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폐하려 버리리라. 내가 그들이 가졌던 그 많은 무기, 많은 힘, 그것을 다 말살시켜 버리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너희들에게 견고한 성읍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불을 노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견고한 성읍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견고한 성읍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할 데가 없고 힘들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또한 외부의 침략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와 곤고한 삶의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읍을 보면 그 성은 성벽과 외벽은 아주 굉장하게 중요하게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성벽을 보면 이 외벽과 내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하나만 쌓은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쌓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콘크리트 벽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로 이것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견고하다고 했던 여리고성은 이 두께가, 그러니까 성벽의 길이가 아니라 두께가 11m입니다. 두께가. 그러면 우리 교회 이 폭이 뭐 약 6m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이 폭이, 이 강단의 폭이, 그러니까 두께가 우리 강단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껍게 쌓겠습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두껍게 쌓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두껍게 쌓아도 그것은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것. 하나님은 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내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예비한 것이 견고한 성읍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많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큰 위로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현실들이 물론 이사야서의 당시의 현실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 놀라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차가 지나가니까,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안전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고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야, 이거는 내가 그냥 지나다니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여러분 사고 나는 거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큰 차가 와서,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또 놀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파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냐.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계속 이 한 절의 말씀에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견고한 성읍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행하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 견고한 성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2절에 보면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성이라는 것은 보호의 수단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청주에도 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은 이 청주를 지키기 위해서, 청주에 사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에 세웠던 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성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내가 그 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과 또 물질을 투자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자동차를 구입했죠. 여러분들도 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꼭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보험을 들으면 내가 뭐 특별하게 법을 위반하지 않고 내 실수로 사고가 나면 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보험회사에서 100%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해도 내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문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절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양들의 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한 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수요일 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성읍에 들어오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누구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이 약속대로 그 성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약속대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손에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대로 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거나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거기에서 기생으로 있었던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숨겨주죠. 그래서 결국은 라합의 가족들에 관해서는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죠. 근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아무리 약속이라도 그 사람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넘어가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특별히 견고한 성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을 행하는 자, 그 약속대로 문을 들어가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피성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살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읍에 문을 열고 들어가며, 또한 문을 열고 다른 이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에 성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진짜로 돼. 걱정하지 마. 뭐 그러면서 가진 것들이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냐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하루에도 많게는 뭐 서너 통, 한 통 이상씩 꼭 전화가 옵니다. 때로는 받기를 거부하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그 번호의 출처를 몰라서 받으면 여지없이 보험을 권유하는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다가 이걸 어떻게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끊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꾀를 내서 전화가 오면 예, 보험회사시군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이 보험회사를 다니시거든요. 난 그러면 끊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 더 잘 됐네요. 아버님 앞에 얘기 들으셨겠네요. 들었죠. 나는 보험을 우리 아버님한테, 아니 그거 말고 아버님이 또 말하기 어려운, 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집요합니다. 뭐 유혹하는 방법,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자기들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견고한 성읍, 그거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으로 보기에는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멋졌습니다. 거기가 패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견고한 성읍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2절에 보면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압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야곱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지 바닥이 되듯이 폭삭 주저앉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물질, 이런 것들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생각이 결코 변해서는 안 돼요. 물론 내 자녀도 힘이 되죠. 또 내가 건강하게 나를 지켜주는 의사나 약도 나에게 힘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힘의 영원성을 주장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신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 이 심지가 뭐냐면 옛날에 요즘 이제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이 촛불에 보면 그 호롱불 같은 거, 초롱불 같은 거, 거기에 있는 것이 심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석유 난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심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가지고 그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 심지가 잘 돼야 불이 잘. 그래서 이 심지라는 말의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곧고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변함없이 확고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가 저기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은 바람직하다. 오늘 성경 3절에 주께서 심지가, 다시 말해서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때로는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황경미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나머지 6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6일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성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관한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듯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고난이 있으면 나는 누구를 찾아갈까? 나는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진짜 견고한 성읍이다, 여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짜, 그 우리를 잘못된 것을 뛰어넘어서 견고한 성읍인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요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도 우리가 그곳에 안전하다라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들어갔다가 아닌가 잘못 찾았나 나오기도 하고 들어갔다가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은가 하여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예비해 주셨다고. 그 성읍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곳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